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이거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그 권세와 영광의 자리고, 앉았다는 뜻도 그래요.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을 얘기할 때도 그것이 마태복음은 여러분 우리 그 자세히 연구한 사람들의 되게 공통된 얘기가 모세와 비교해서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으로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모세의 이름이 돌려져 있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는 식으로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친 무더기가 이제 5개가 그룹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볼 때 모세는 하나님께 올라가서 서서 이제 돌판을 받고 또 그랬는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나올 때 예수님이 이제 앉아서 가르친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모세와 비교를 하면서도 예수님의 어떤 권능 이것을 말해준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마태복음 여러분들 저 끝에 다 기억하시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신학교 다닐 때 이제 하나 그 권위에 대한 얘기가 논의가 되는데, 우리가 어떤 신앙의 문제나 신학의 문제를 생각할 때 최종 권위가 뭐냐? 어떤 사람은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가톨릭에서는 현실적으로는 교회나 교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제 저희 가르치던 그 할아버지 신학자는 자기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마태복음 그 귀절을 근거로 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물론 모든 것이 다 회복된 뒤에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권위와 권세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지만, 그때까지는 이제 예수께서 최종 권위를 행사하신다.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러는 건데,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의 어떤 그 함의는 아마 이제 영광의 자리, 권능의 자리, 그리고 어떤 분의 표현대로 하면 정부할 때 부 있잖아요. 부왕, 오른쪽에, 왕의 오른쪽에 앉는 게 이제 부왕의,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실권을 행사하는 거죠. 부왕으로서 계신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다만 하나님 곁에 계시다고 해서 우리와 떨어져 계신 것은 아니고, 우리와 이제 함께 계시는 하나의 방식인데, 로마서에도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나오지만, 하나님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어떤 권위를 행사한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곁에 계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바로 오른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간구해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좌에 계셔서 우리를 대표해 주시는 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운데 와서 실제로 이제 구속의 활동을 베푸시는 것은 바로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이제 우리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일을 이루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설교에서 말한 것처럼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한다는 거 하나, 온다는 거 하나. 이제 그 심판으로 오신다는 건데, 이 예수님의 재림, 이것은 뭐 워낙 그 말 많은 이제 교리, 아마 교회 안에서 제일 그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넘어서서 의심을 표시한 교리가 그걸 것 같아요. 아니 뭐 당장 오실 것처럼 말했는데 벌써 2000년 지나지 않았느냐, 뭐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은 물론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뭐 성경의 약속은 뭐 우리가 의심할 수 없이 분명한 건데, 오신다, 뭐 그걸 이제 이모저모로 자꾸 실제로 오시지 않나 보다 하고 다른 식으로 이해해 보려고 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건 좀 아무리 봐도 성경의 내용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베드로서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하는 것들이 다 그런 의미, 그 당시에 이미 예수께서 이렇게까지 안 오시는 거 보니까 이거 아닌 거 아니야? 하는 데 대한 하나 이제 그 해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되 그것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오신다고 하는 말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어는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파루시아, 그 우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있다 또는 무엇이다, 비동사입니다. 우시아. 결국 이제 우리와 함께 있음인데요. 결국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할 때 권세는 엑스 우시아입니다. 우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에크는 프롬입니다. 자녀로부터 나오는 어떤 그 특권 뭐 이런 건데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또는 재판장, 뭐 심판자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의 호칭 가운데서 어떤 때는 뭐 예수님의 역사성을 강조할 때는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고, 많이는 안 쓰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때는 예수라고도 부르고, 어떤 때는 그리스도라고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부르고, 그리스도 예수라고도 부르고, 뭐 그렇게 부르지만, 이렇게 재판장으로서의 예수, 심판자로서의 예수님을 말할 때 주님이라는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주님, 퀴리오스라고 하는 건데, 그건 뭐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YHWH, 그 이름이 너무나 감히 부를 수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감히 부르질 못하고 그냥 주님이라고 이제 부르던 그 습성이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와서 이미 주님이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리키는 것이라서, 빌립보서 2장의 얘기가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쓰인 건데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뭐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계시다는 뜻이면서, 이것이 그 1세기 당시에 또 독특한 의미를 지닌 것은, 그 당시 그 로마의 시저를 주라고 불렀거든요. 퀴리오스라고. 그때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주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퀴리오스, 주는 예수지 가이사는 아니다, 시저는 아니다, 이제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게 좀 또
독특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건데 상당히 좀 위험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더 서포트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지만 이제 그 시저가 그 저쪽 이민족들을 정벌하기 위해서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뭐 갈리아 뭐저 가서 이제 전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로마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은 벌써 시저가 오는 게 자기 정치적으로 마뜩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갖고 오지 말라. 뭐 그런 사람 많이 있고 반기는 사람들도 좀 있지만 그냥 아마 소수였었죠. 제 기억은 좀 분명치가 않은데. 시저가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면서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마 루비콘 강을 지날 때 이제 루비콘 강을 넘어서 로마로 들어갈 때 그 아마 그 규율이 전부 다 무기를 버리고 가야 되는데 시저는 지금 자기 정치 대적들이 잔뜩 있는데 시저가 무기를 갖고 가면 이건 반역하는 게 되고 무기를 안 갖고 들어가면 자기 뭐 보나마나 뭐 당할 것 같고 그때 이제 뭐 주사위는 던져줬다면서 루비콘 강을 이제 건너버렸는데 그것이 이제 파루시아입니다. 그것이 파루시아. 그러니까 시저가 오네 마네 뭐 오는 걸 마뜩치 않아 하고 오는 게 뭐 할 때 시저가 어떤 그 자기 절대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이제 재림이거든요. 말하자면 재림. 뭐 그런 그 배경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할 때 그것이 뭐 예수를 대적하는 무리들에게는 이제 가장 못마땅한 일이 이제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뭐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니고 결국 이제 돌아간다. 이것이 그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의 히브리 말로는 파카드라고 해서 이게 visit 한다는 말인데 아모스 같은 사람이 그런 말을 많이 쓰죠.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아까도 우리가 그 아모스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내가 이제 너희를 비슷하겠다고 하면서 너희의 그 잘못된 행동을 이제 고쳐라 라고 하는데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아까 우리 이은하 자매가 읽은 데서 나타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그저 종교 행사로 모입니다. 종교는 열심히 해. 종교는 모여서 뭐 예배하고 뭐 집회하고 뭐 잔뜩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뭐 쓰는 물건들이 다 힘없고 백 없는 사람들을 등쳐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억누르고 그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것으로서 이걸 뭐 말하자면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뭐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겹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그렇게 모이는 것이 역겹다. 그러면서 정의가 강물처럼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라. 이제 그것이 이제 너희를 찾아가는 나를 맞는 올바른 방식이지. 너는 뭐 잔뜩 그냥 우리가 뭐 성전에다 뭘 갖다 바치고 했으니까 내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큰 오해다. 그것이 아까 설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도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마귀도 내쫓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종교적인 행사에는 열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였습니까? 그것이 이제 그것이 그 산상수훈에 잘 나타나 있는 거거든요. 오리를 같이 가달라면 신미를 같이 가지고 겉옷을 달라면 뭐 속옷까지 벗어주고 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불법
노미아인데요. 아노미아, 법이 없다. 아노미아,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근데 그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법, 예수님의 법에 가장 가까운 말은 것은 긍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불쌍한 마음을 품는 거. 그 제일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요셉입니다. 자기가 뭔지는 알지 못하지만 마리아, 자기 아직 아무 관계도 없는데 벌써 아이를 가진 게 드러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유대의 법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당연히 이건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 마태복음에 그렇게 나와요. 의로운 사람이라서 율법을 어긴 겁니다. 말하자면 율법을 어긴 것을 이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율법의 절차를 따라하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게 이걸 어떻게 끝내보려고 한 것을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인데요. 그래서 그 크레동 목사님이 그랬죠. 예수님이 그런 아버지한테 배운 거다. 말하자면은 성경의 말씀에 이르렀으되 이렇게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이제 원수까지를 사랑할 것을 말씀했을 때, 그것은 그 요셉의 태도의 어떤 더 완결편이 이제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예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고 귀신을 내쫓고 그냥 열심히 금식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더 중심된 것은 이웃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 거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 거. 이제 그것을 하나의 그 법이라고 말씀해 주신 건데요. 이것이 이제 그 주님의 이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관점입니다. 주님의 관점.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은 참 여러 가지 어떤 그 함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 성도들이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그냥 주님께 그냥 말을 할 때,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심판을 베풀어 주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지만, 세월호 부모가 원하는 건 뭡니까?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심판이 바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좀 밝혀달라는 거 아닙니까? 무슨 감정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심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바빌론이 망하는 거를 말을 하면서, 바빌론 로마겠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여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위하여 그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가 하는 게 못마땅하고 그래서 그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 도시를 심판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온전한 그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늘 좋아하는, 우리 전에도 한번 소개한 걸로 기억합니다만은, 그 김교신 선생이 언제 한번 글을 쓰면서 한 얘기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한번 크게 그 승리의 외침을 외치고 싶은 그 생각 하나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조롱당하고 나 스스로도 이거 긴가민가 할 때도 있고 하다가, 내가 믿은 것이 과연 있는 그대로였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 이것이 올바른 진리의 길이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 기쁨으로 크게 승리의 계가를 불러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다. 자기는 이제 그렇게 믿는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고, 아까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는 그런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고 있고, 자기 스스로 아무리 양심에 거리끼는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의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우리 흔히 듣던 말이 그 사람이 인생을 치열하게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뭐 성실하고 깨끗하게 살았다고 하지만 그건 뭐 다 좋은 거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해주는 기준은 아닙니다. 결국 예수를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분명히 예수에 대한 복음이 증거됐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뭐 증거가 안 됐으면 그건 또 뭐 다른 얘기지만 증거가 됐고 자기의 어떤 하나님께서 존중하는 자기 자신의 결단에 의해서 그것을 배척한 사람들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자율적이래야 되는 가장 어떤 자기 그 자진해서 우러나서 나와야 그게 예배인 거지. 그게 뭐 강압적으로 된다 그게 무슨 예배가 됩니까? 그러나 그러니까 그 가장 마음으로 뭐 여러 부족한 게 있어도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를 사랑하는 태도, 그건 뭐 필수적인 거죠. 그런데 그게 있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한 의미에서 예배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그 외적인 어려움들도 있기 때문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심판이 반드시 일어나야 온전한 의미에서 어떤 구원도 일어나는 것이지, 심판 없는 구원은 그건 뭐 극히 불완전한 구원인 것이지 이게 뭐 온전한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온전한 나라가 왔다고 하는데도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게 많고 우리를 유혹하는 게 많으면 그게 어떻게 이제 온전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제가 그 라틴어로 말을 했던 것처럼 그 소개했던 것처럼 이제 어거스틴이 말을 했던 거,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했을 때는 죄 안 지을 수 있었다. 포세는 이제 passible, 그러니까 be able not to sin, 포세 non peccare, 안 지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죄에서 벗어나 죄 안 질 수가 없다. non posse non peccare. 그러면 그리스도의 어떤 구원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non posse peccare, 죄 지을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돼야 사실은 그것이 이제 온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적인 심판은 역시 하나님께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바울 사도 얘기처럼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말보다는 심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바울의 편지 가운데 게으른 자들을 뭐 경책하고 소심한 자들을 뭐 이렇게 말을 한 거는 벌써 게으른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은 소심한 형제 판단하는 건데, 다만 그것이 최종적인,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playing God,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는 거지, 건전한 의미에서 어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 형제 자매가 어떤 형편에 있고 뭐의 약점이 있는지 그걸 살피지 않고 어떻게 그걸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뜻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저거는 가망성 없는 놈, 전 나쁜 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지 말라는 거지, 정죄, passing judgment 하지 말라는 거지, 뭐
어떤 잘 이해하고 더 잘하기 위해서 이제 뭐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판단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은 물론 아니죠. 근데 이제 대개 보게 되면 대개는 아닌지 모르지만 이건 좀 불행한 얘기입니다만은 뭐 교회에서도 어떻게 얘기하다가 교회에서 더 그러죠. 누가 이제 뭐 집사나 장로님이 어떤 때는 목사님 이 사람은 판단하지 말랬는데 이렇게 판단을 한다 이제. 근데 뭐 그런 식의 건 아닙니다.